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탄의 그 기쁜 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요.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고백은 하지만 왜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에 세 개의 시간의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를 Before Christ BC,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원년의 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때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그마한 불행이라도, 조그마한 슬픔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AD,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크리스티, 라는 그 시간을 선포하셨을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그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그 말씀 안에 담긴 본질을 깨달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명철이 뭐냐? 그 말씀은 바로 understanding, 바로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셔야 돼요. 곧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 두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행이 많고 죽음과 슬픔이, 사고와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고요, 사실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오셨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을 사는 삶, 그분들이 바로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이 험악한 위기의 죄악 세상 중에 두셨을까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질을 발견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선택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도 함께 두셨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인간은 그 보기에 좋은, 먹음직스러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 열매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당신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이 곧 응하여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 1절을 보면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보니까 말입니다.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서요. 탄생부터가 남달랐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생애는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만났던 그 대상자들이요. 대부분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만나셨을까?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죄가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 나사로는 사후에 지옥을 갑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요때 그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있는 부자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살면서 그 거지 나사로는 그냥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찬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참여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상한 잘못된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부자 나사로에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잖아. 그래서 결국 네 욕심껏 살았잖아.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다 부자면 그렇게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나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요.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소유가 많다. 네가 재물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이곳에 많이 시험 듭니다. 그러면 나는 가진 게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청년의 질문에 주목하셔야 돼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 들어가는 모든 천국 백성들은요, 다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죄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실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심령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 하고 있어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은 받았으나
뭐를 져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혈은총이라고 해요. 보혈은총.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그 대속죄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많은 자는 곧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자, 예수님 말씀은 그 부자는 바로 내면의 부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없지만 이 속의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가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내 정과 욕심.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어떤 부자는요, 그 예수님께서 다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 하신 분이 하시질 않았어요. 어떤 분이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권력도 가졌던 분이에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가진 게 겉으로 가진 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소유의 문제예요. 소유 개념입니다. 이것이 내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는 가난해도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유한 자는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빛의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빛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말씀, 성화의 말씀, 그리고 인생이 끝이 나고 온 세상이 끝이 난다는 그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진리의 말씀은 곧 성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셔야 돼요. 산상수훈.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 하느냐? 겉옷도 주어라.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달라 하는 자에게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정 복받은 신앙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진리, 곧 복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곧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돈을 갖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 세상에 내 뜻을 전하라 하신 그 뜻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냥 사셨어요. 그냥 100%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사막의 그 광야로 이끌려서 그 40일 금식이 맞춰질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영생을 얻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에는 이 땅에서 누가 온전한 자가 누가 먼저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주자다. 근데 그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는 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지극히 적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주님의 빛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구유에 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할 때 제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뭐였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에게 그 대제사장이 죄를,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다가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각을 뜨고, 예, 피를 다 쏟고, 그리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지요. 그때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흠향하셨더라.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헌신과 희생이에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예견하셨던 거예요. 당신께서 제물이 되시겠다고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짐승의 말 밥그릇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려고요,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시편 1장 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빛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물 되셔야 했던 거지요. 제물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면 살수록요, 주님의 영광된 부활의 모습에 가까이 갑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해서요, 천국이요 그렇게 상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은 옷 정리를 잘해야 돼요. 옷 정리.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 죄악 세상 같은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은 하셨는데 우리가 나와 보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매일 죄를 닦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환란투성이에요. 근데 이 환란 속에서 여러분,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환란 중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되는 그 원리가 있어요. 환란을 주신 목적입니다. 곧 환란에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죄 짓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뭐가 된다? 연단이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정결해지고 희어져 간다는 거예요. 차츰차츰이에요. 한꺼번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죄로 얼룩진 그러한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죄 씻어주세요. 어디에서? 심판대에서. 그래서 사후 심판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죄가 다 씻어지면 뭐를 입혀요?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흰옷. 근데 여러분, 이 흰옷은 죽어서만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그 성도들 중에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 예수님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곧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곧 뭐가 따라야 돼요? 거룩한 삶이 병행돼야 돼요. 거룩한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 다 됐네?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믿은 사람은 거룩한 삶이 병행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히길 원하세요. 거룩한 옷.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꽝 찍어준 그 옷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세 번째 옷이 나타납니다.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믿음,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천국에서 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마포 옷을 덤으로 더 주세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래서 상급으로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마포에 비치는 내 빛이 얼마만큼 빛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급이 정해져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래요. 행위 구원이네.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삶으로 상급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최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상급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가졌다라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요 그만큼 내 소유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너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이 주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결론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이 죄악세에서 끄집어내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이 기간을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혜의 교회시대가 끝나면요 바로 보복의 날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저기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민족적 구원을 하시려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는 그 순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때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소식 자체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런데 이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을 심판주로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사셔야 돼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맞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짓, 발짓,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요. 여러분 선하게, 거룩하게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하다가 쿡 뛰어들어오면 이게 툭 튀어나오지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아직 마귀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살고 있어요.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이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